불자님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금강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경전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금강경을 사랑하셨고 늘 곁에 두고 읽으셨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신 그 분께서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신 책이 바로 금강경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강경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금강석 같은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법정 스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금강경의 핵심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던 금강경, 사실은 우리 일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핵심만 이해하시면 금강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복잡한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진리를 법정 스님이 평생 실천하신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밤 이후로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핵심은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입니다.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법정 스님께서 평생 화두로 삼으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재산에 마음을 두고, 건강에 마음을 두고, 명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는 순간 거기에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면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그 자비로운 일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되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무소유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님의 방에는 책 몇 권, 옷 몇 벌, 밥그릇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그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모두 무언가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금강경은 그 머무는 마음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놓는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되 돈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되 건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특별한 상태에 이르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것이 바로 도라는 말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 없이, 욕심 없이, 기대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합니다. 과거를 붙들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히 받고 나쁜 일이 생기면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핵심은 사상을 떠나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 한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 네 가지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상, 나라는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내 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건강,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습니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위해서 온갖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가장 큰 체험이다. 나를 낮추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이다. 다음은 인상, 남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말합니다. 나도 없는데 어찌 남이 있겠습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높고 낮다 하겠습니까?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있습니까?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깨달음과 미혹의 차이일 뿐입니다. 본래는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상,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을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시간이 없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영원한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심즉불,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부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상을 떠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시간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고유하고 평화로운 마음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마지막 부분에 이런 유명한 개송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꿈처럼 더섭고 환상처럼 허망하고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무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현재의 고통입니까? 그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 밤 샛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실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망상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이 몸도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인데 온갖 근심 걱정으로 낮을 보내고 온갖 슬픔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니 이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금강경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몽한 포영,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착 없이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악몽을 꾸지 않으려 노력하고 좋은 꿈을 꾸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집니다. 번개는 번쩍하는 순간 이미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80을 산다 해도 그것은 이슬이요 번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시간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며 보낼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집착하는 이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가? 이것이 영원한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괴로움은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 착각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꿈인 줄 알면 악몽도 무섭지 않습니다. 환상인 줄 알면 환상에 속지 않습니다. 물거품인 줄 알면 물거품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마지막 핵심은 무소득, 무소중의 가르침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으며 전도된 꿈과 생각을 멀리 떠나 구경열반에 이른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돈을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사랑을 얻으려 하고, 깨달음조차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잃어버렸다고 착각했던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역 비대, 본래 무임을 하쳐야지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본래 거울대가 없으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일겠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닦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 즉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더 얻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찾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으니 행복하지 않고, 자유를 밖에서 찾으니 자유롭지 않고, 평화를 밖에서 찾으니 평화롭지 않습니다. 조주선사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깨달음도 진리도 부처도 모두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속에 이미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한 것을 찾느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건강을 얻으려 하십니까? 본래 건강합니다. 다만 몸을 학대하고 마음을 학대해서 병이 생긴 것입니다. 평화를 얻으려 하십니까? 본래 평화롭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행복을 얻으려 하십니까? 본래 행복합니다. 다만 욕심 때문에 불행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으면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으면 두 눈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을 더 얻으려 하십니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금강경의 핵심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상을 떠나라. 나와 남, 중생과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구분과 차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셋째,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넷째, 무소득 무소증, 얻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래 완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금강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무소유로 사시면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실천하셨고,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시면서 사상을 떠난 삶을 사셨고, 집착 없이 담담하게 사시면서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용을 체득하셨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무소득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착 없이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이 꿈이라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약속하는 삶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모든 이가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밤도 편안한 잠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버부님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불자님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금강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경전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금강경을 사랑하셨고 늘 곁에 두고 읽으셨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신 그 분께서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신 책이 바로 금강경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강경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금강석 같은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법정 스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금강경의 핵심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던 금강경, 사실은 우리 일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 핵심만 이해하시면 금강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복잡한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진리를 법정 스님이 평생 실천하신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밤 이후로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핵심은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입니다.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법정 스님께서 평생 화두로 삼으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재산에 마음을 두고, 건강에 마음을 두고, 명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는 순간 거기에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면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그 자비로운 일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되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무소유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님의 방에는 책 몇 권, 옷 몇 벌, 밥그릇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그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모두 무언가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금강경은 그 머무는 마음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놓는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되 돈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되 건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특별한 상태에 이르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것이 바로 도라는 말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 없이, 욕심 없이, 기대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합니다. 과거를 붙들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응무소주의생기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히 받고 나쁜 일이 생기면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핵심은 사상을 떠나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 한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 네 가지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상, 나라는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내 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건강,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습니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위해서 온갖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가장 큰 체험이다. 나를 낮추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이다. 다음은 인상, 남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말합니다. 나도 없는데 어찌 남이 있겠습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높고 낮다 하겠습니까?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있습니까?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깨달음과 미혹의 차이일 뿐입니다. 본래는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상,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을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시간이 없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영원한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심즉불,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부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상을 떠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시간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고유하고 평화로운 마음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마지막 부분에 이런 유명한 개송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 겨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꿈처럼 더섭고 환상처럼 허망하고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무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현재의 고통입니까? 그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 밤 샛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실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망상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이 몸도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인데 온갖 근심 걱정으로 낮을 보내고 온갖 슬픔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니 이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금강경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몽한 포영,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착 없이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악몽을 꾸지 않으려 노력하고 좋은 꿈을 꾸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집니다. 번개는 번쩍하는 순간 이미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80을 산다 해도 그것은 이슬이요 번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시간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며 보낼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집착하는 이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가? 이것이 영원한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괴로움은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 착각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꿈인 줄 알면 악몽도 무섭지 않습니다. 환상인 줄 알면 환상에 속지 않습니다. 물거품인 줄 알면 물거품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금강경의 마지막 핵심은 무소득, 무소중의 가르침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으며 전도된 꿈과 생각을 멀리 떠나 구경열반에 이른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돈을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사랑을 얻으려 하고 깨달음조차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잃어버렸다고 착각했던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역 비대, 본래 무임을 하쳐야지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본래 거울대가 없으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일겠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닦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 즉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더 얻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찾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으니 행복하지 않고 자유를 밖에서 찾으니 자유롭지 않고 평화를 밖에서 찾으니 평화롭지 않습니다. 조주선사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깨달음도 진리도 부처도 모두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속에 이미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한 것을 찾느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건강을 얻으려 하십니까? 본래 건강합니다. 다만 몸을 학대하고 마음을 학대해서 병이 생긴 것입니다. 평화를 얻으려 하십니까? 본래 평화롭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행복을 얻으려 하십니까? 본래 행복합니다. 다만 욕심 때문에 불행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으면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으면 두 눈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을 더 얻으려 하십니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금강경의 핵심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상을 떠나라. 나와 남, 중생과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구분과 차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셋째,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넷째, 무소득 무소증, 얻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래 완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금강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무소유로 사시면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실천하셨고,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시면서 사상을 떠난 삶을 사셨고, 집착 없이 담담하게 사시면서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을 체득하셨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무소득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착 없이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이 꿈이라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약속하는 삶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모든 이가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밤도 편안한 잠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버부님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